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와 질병과 위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미국은 돌아오는 목요일을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추수 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성경에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지요. 그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백성들이 그 추수 감사절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조지 워싱턴이 추수 감사절 선언문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금년은 시간을 세우기 위해서 간단한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1795년 그의 추수 감사절 메시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미국 국민의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추수 감사절에 모두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에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감사절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위험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 때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미국의 조상들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그 대통령이 이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그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메인으로 도착했던 그룹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이 왔었고,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무슨 주지 윌리엄스버그, 거기는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세워진 것은 그 금 캐러 온 사람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온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청교도들이 그 상륙한 해안에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플리마우스 락 모니먼트라고 하는 이제 그 기념비가 있는데 이런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순례자들의 도착 지점이다. 굶주림과 투위와 황무지와 싸우며 많은 개척자들이 죽었는데 인디언들에게 사망자 수를 알리지 않기 위하여 한 구덩이 속에 매장하였다. 그들은 이 땅에 새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이 땅을 찾는 모든 사람이 마음껏 하나님을 믿게 하였다. 이 바위를 보는 자마다 순례자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살도록 헌신하는 결심이 있기 바란다. 이 나라에서 갖고 있는 그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정말 귀하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계속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623년 미 대륙 개척지의 초대 지사인 브래드포드에 의해서 추수감사 예배가 선포되었는데 그의 선포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등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으며 자라나게 해 주셨습니다. 숲에서는 짐승을 잡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거두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시며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후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 때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추수감사절이 국가 공휴일로 선포된 것은 1863년 링컨 대통령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때는 남북전쟁이 절정에 달하여 수만 명이 죽는 처참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링컨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에게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온 미국인이 자손 대대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해마다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한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아티클을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야에키라는 일본의 크리스찬 시인이 있었는데 자신은 폐결핵으로 거의 폐인이 되었고 아내가 일을 해서 살림을 꾸려 나갔다고 합니다. 7살 난 외아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놀았다고 합니다. 뭐 누가 놀아줄 친구도 없고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주 명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폐병환자로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아빠 나는 하나님과 공놀이를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내가 하늘로 공을 던지면 하나님이 그 공을 잡아서 나에게 던져주셔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을 이렇게 던지니까 그게 이제 그 인력의 법칙에서 지구 인력의 법칙에서 떨어지게 돼 있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 공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렇게 공놀이를 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운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크리스찬 시인이지만 그 어린 아들이 뭐 놀아줄 사람도 없고 아빠 왜 나하고 놀아주도 못하냐 그러고 그런 불평을 한 게 아니라
혼자 그렇게 기쁨으로 공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을 듣고 자기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병 속에 있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명한 크리스천 시인인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 중에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적인, 감동적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내용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한 아리클을 보았습니다. 그 팍스 뉴스에서 세라 영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인데 이 사람은 많은 책을 써가지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여러 번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쓴 책에서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고 왜 그게 이게 그 주일날 되면은 이렇게 썬데이가 되면은 그 팍스 뉴스에서 꼭 이런 그 크리스천 스토리를 이렇게 내보내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자기가 굉장히 그 걱정스럽고 불안한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크리스천이지만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자 거기에 두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먼저 외국에 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그곳으로 오게 했는데 그래서 비행기에 이제 도착 시간이 갔는데 다른 사람들 다 왔는데 자기 두 아이들만 안 온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근데 어떻게 알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자식들 둘이가 지금 행방불명이 됐으니 온몸이 벌벌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비록 그 시간에 비행기 커넥션이 잘 안 돼갖고 그때 당시만 해도 셀폰 이런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그 순간 기도를 하면서도 걱정은 하며 기도를 했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이들을 잘 지금 그 커넥트하는 비행기와 연결이 안 됐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잘 오게 해주셨는데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기 혼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thankful prayer, 감사의 기도를 할 때 더 파워풀하고 우리가 이 걱정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 걱정과 근심을 덜 걱정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면서 그걸 읽기 참 잘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절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절인 줄 아십니까?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그 양심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은 하나님 뜻, 하나님 뜻.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말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매일 읽어라,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어라. 그거 가르치는 교회 제가 기억하로는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한국교회에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교회에서
자기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번도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할 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구절 하나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관심을 가지고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슐스 성사님 오셔가지고 참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어떻게 주님 섬기라 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진짜지요? 손 내리세요. 이 성경 구절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성경 구절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그 수술성사에 모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다고요. 맞아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서 그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말씀에는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뜻, 특별한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 목사든 선교사든 뭐 누가 됐든 일반 성도들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개인이 읽었다면 그걸 읽을 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다음에 진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입니다.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으면 그것부터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딱 왔는데 정말 그 당시에 제 가슴이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찾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기존 성경 번역에서는 범사에 감사라.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영어로는 in everything 그랬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는 잘 들어봐요. 이건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옵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고 하시는가, 그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개적인 뜻,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보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에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없을다 할 만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만일 한다면 이것입니다. 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요, 그 당시에 진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말 성경 어디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것부터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가 보세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썼어요. 이 성경 구절을 써갖고 벽에다 붙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어디 크리스천 북소야 같은 여대 갔는데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걸 지난 40몇 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외우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그 내용 뭔지 아시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또 한 구절 어디 있어? 다 했나? 그래서 지금도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쉽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거 행하고 살아야죠.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 불만,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도대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의 자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하고 살 것이며 도대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살 것인가? 이거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서 감사라, 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 뜻이라. 그러지만 그 어떻게 해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려요. 서로 이 말씀을 안다 해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많이 듣고 알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수없이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우선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니까 거창하게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부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불충성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In everything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별로 그것을 마음 쓰지도 않고 이런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걸 하나님은 보셔요. 그러면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성경 구절은요, 사람들 많이 알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게 이 갈보리 침례교회 김교한 목사의 의견이라 그러면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 진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여기에 먹든지 그게 이제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그게 스낵이 됐든지 정식 밥이 됐든지 여러분 잠깐 눈 감아요. 제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니까 저는 진짜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걸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무슨 시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구체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에 하루 3끼 밥뿐만 아니라 내가 스낵을 먹든 뭘 먹든 뭐 쿠키를 하나 먹든 내 입에 먹는 것이 들어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손 내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시든지 그러는데 물을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뭐 콜라를 마시든 음료 마시는 것을 마실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잠깐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직하게 답을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가 아주 다수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뭐 대단한 것인가? 그게 뭐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먹든지, 그 먹든지라는 그 말 속에 whether you eat, 그게 정식 밥이 됐든지 무슨 쿠키가 됐든지 스낵이 됐든지 넛이 됐든지 doesn't matter. 무슨 음식이든지 내 입에 음식을 넣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 in everything, 모든 일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제가 이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 우리가 정말 먹는 모든 거, 그게 뭐 양이 많았든 적었든 스낵이 됐든 상관없어요. 먹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커피 마실 때, 물 마실 때, 여러분 사실 마시던 것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음료가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그 무엇을 하든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요약을 해봤어요. 그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건 쉽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자고 일어나고 할 때 감사 기도 드려요, 안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기도, 그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밤도 잘 자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사다 보면 필요한 것만 사요? 여러분 원하는 것도 가끔 사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원하는 것도 사잖아요. 그거 당장 필요 없어도.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까? 내 필요한 것을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받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세요.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그 카버드 목사님 페백스 침략에 다닐 때 성사님이 오셨는데 오랜만에 그야말로 여러 해 만에 폴로를 오셨죠. 이제 선교사님 본국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교회 방문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페백스 침례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면서 오랜만에 미국을 왔기 때문에 그 최종들은 이제 항상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양복을 한 2벌 준비를 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한 벌 값에 2벌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2 양복을 한 벌 값으로 그날만 세일을 한다고 써붙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전에는 나도 그런 거 뭐 감사하고 그냥 가서 샀지요. 그냥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감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매일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지.
그 매일 삶 속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사세요? 한번 계산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하고 삽니까? 아침에 차를 타고 여기 5번에서 나와서 푸르골스로 돌라고 그러는데 그 한 곳에 그러니까 홈레스가 거기다가 잔뜩 그 누더기 옷들이며 모든 걸 이렇게 쌓아놓고 어디 뭐 일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장소, 그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가 됐든 집이 됐든지 날마다 감사하고 사세요.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뭔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이런 육신의 장막을 주셔서 편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한까지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가족 잊지 말고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안 하는 건 여러분 하란 말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로 사는지,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감사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감사를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고 삽니까? 물론 우리가 어디가 아픈 데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매일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직장인은 잡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사업을 하신 분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왜냐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도대체 모든 일에서 감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뭘 감사하고 삽니까? 이런 걸 감사하지 아니하면 매일 삶 속에서 몇 번이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둘째는 상황입니다. 상황. 이건 이제 매일 삶 속에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상황,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상황이라는 situation, circumstance, 이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삽니다. 조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병들었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풍성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떡할 겁니까? 조건이 안 좋을 때는 불평하고 조건이 좋으면 잊어버리고.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 아세요? 상황이 안 좋으면 일단 불평해요. 상황이 잘 되면 감사보다는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전도서 7장 14절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잠언 다음에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페이지 수로 10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거기 보니까 14절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기뻐하고,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깊이 생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환경이 완전히, 믿는 사람은 항상 좋은 환경 아래 살고 안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겪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딱 잘 되면 자기에게 돌리고, 안 되면 불평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안자매님의 그 간증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생각해봐요. 그때만 해도 어린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좋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그때 자매님의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 그랬대요. 무조건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서 기도를 하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자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딸에게도. 여러분, 그런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모든 상황이 나에게 좋게 돌아갈 때도 있고 모든 상황이 나한테 악하게 돌아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n everything, 모든 상황 아래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가난한 중에도 만족할 줄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잠깐 봐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도리어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지. 고린도후서 8장, 우리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8장 1절 2절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최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 모습 보세요. 어메이징이에요. 8장 1절에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 보세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고난의 큰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기쁨이 넘칩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불가능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거. 그거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 고난의 큰 시련 속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여 했다. 그런 극심한 가난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끼니를 먹어야 될지 못 먹을지 그 정도에서 마치 신약 성경에 한 과부가 자기 살림 전부를 바쳤던 것처럼 그걸 주님이 보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과부가 그거 바치고 나서 굶어 죽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셨겠어요? 넘치게 채우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상황을 따라서 감사하고 불평하고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용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삽니까?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거 봤죠? 그 동영상을 통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하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지 새벽 2시, 3시에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는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만 원하면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에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도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살지 아니하면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자기가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까? 아이고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주님의 구속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귀찮다면 이건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감사하고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제가 매사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고 살았는지 우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원하는 것도 공급하시고 밤이면 잘 수 있는 또 내가 내 머리를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시고 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원한까지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밤에 자기 전에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평안히 잠자리에 들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자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속 은혜에서 감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하고 사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삶인데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으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못했을 때 하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로 돌아온 줄 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서라도 정말 모든 일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향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부터서라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